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35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35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놀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입니다. 항상 우리의 삶에 믿음, 소망, 사랑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믿음은 착하고 충성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 믿음은 쑥쑥 자랍니다. 사랑은 이 10,000달란트 빚진 자 비유를 주님이 하시는데 엄청난 빚을 진 내가 엄청난 빚을 졌는데 그 빚을 내가 죽었다 깨나도 죽도록 죽을 때까지 고생하고 일을 해도 갚을 수가 없는데 그거를 그냥 탕감해 주셨 엄청난 이 은혜의 빚, 사랑의 빚을 내가 졌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나면 마치 빚이 없던 빚이 아니던 사람이 이렇게 강렬한 빛을 받으면 반사하잖아요. 이 행성처럼. 그러니까 반사하듯이 우리도 사랑이 아닌데 강렬한 사랑의 빛을 받으면 반사해요. 그러니까 사랑을 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사랑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랑을 경험해 보지 못하는 사람은 사랑할 수 없어요. 많은 사랑을 내가 받았구나. 그러니 나도 사랑해야지. 그때 이제 사랑이 자라가기 시작해요. 근데 소망은요, 어떻게 해야 소망이 자라갈까요? 오늘 로마서 5장 3절 4절을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여러분 말이 안 되잖아요. 환난, 영어로는 tribulation, 어려움, 아주 막 이렇게 막 하와이에 막 불타는 거 봤잖아요. 막 이런 것이 이제 환난인데 그런데 어떻게 즐거워해요? 여러분 아마 인터뷰 같은 거 이렇게 혹시 갔다 한번 봐보세요. MBC였던 것 같은데 어제 저녁에 그렇게 완전 초토화가 됐어요. 근데 굉장히 좀 젊은 여자가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말의 내용은 완전히 다 타버렸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얼굴 표정을 한번 보세요. 웃어요.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우린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마치 그런 모습이에요. 어떻게 환난 중에 즐거워해요? 서양 사람들의 그 심령 깊은 곳에는 이런 어떤 이 기독교적인 소망의 정신이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 같으면 막 울면서 말을 할 거예요.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근데 그들은 웃어요. 왜? 소망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망은 환난을 즐거워하고 환난은 인내하게 만들고 인내하면 연단이 되는 거예요. 연단은 굳은 살 박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고난 막
쇠 막 달궈서 두들겨 패가지고 막 단단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받을 그때야 비로소 이 소망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은 쉽지 않아요. 소망은 여러분 최소한 60세 이상 70세쯤 되어야, 우리 권사님들 좀 되어야 소망이 생겨요. 근데 그 전에 내가 이 소망을 붙잡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굉장한 분들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소망은 아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여러 점에서. 그런데 우리가 이런 힘듦, 이 환난, 역경 이런 것들을 인내하고, 인내를 통해서 마음의 굳은 살, 마음의 이 근육이 생겨지고 나면 그때 소망이 싹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이 선지서는 굉장히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들이 많은데, 저는 그 이면, 구름이 먹구름인데 그 뒷면을 보면 환하거든요. 햇빛이 비쳐서. 마치 그런 것처럼 그 이면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선지서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해요. 오늘 본문에 5절과 6절 상반절을 봅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특히 이사야서에 자주, 이사야뿐만 아니라 아모스, 호세야, 예레미야, 에스겔, 계속 선지서들은 그날, 그때, 말일, 이런 말들이 계속 나와요. 이런 말들에 주의를 해야 해요. 바로 그 말들이 이제 앞으로 올 어떤 날, 그날은 어떤 날인가? 그리스도예요. 제가 공개적으로 오늘 찬양을 선곡하신 분께 너무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찬양곡 전체가 오늘 메시지였어요.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이 선곡을 하실 때나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고 하셨을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오늘 그런 곡이 나올 수가 없죠. 설교하지 않는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얘기까지 이사야서에 나와 있어요. 어찌됐든 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주님은 계속해서 죄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을 때리시는 거예요. 망치로 두들기시는 거예요.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소망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소망하게 하는가? 그때, 그날 오실 그분, 메시아,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때는 그 그리스도가 오시는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맹인의 눈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눈을 못 보던 소경의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보게 되는 거예요.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려지는 거예요. 또 걸음을 잘 걷지 못하는 지체 장애자가 사슴같이 뛰어요. 사슴같이 뛰고, 말도 못하는 어눌해서 말도 못하는 사람이 노래를 해요. 그런 날이, 이날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 그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이 말씀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을 보면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분이 이제 감옥에 갇혀 있다 보니까 자신이 그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좀 어두워진 것 같아요. 의혹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 둘을 보내서, 예수님께 보내서 이렇게 질문을 해요. 20절.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그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예요. 이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에 왔습니다. 질문이 뭐냐면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그 선지자들이 이분이 오신다, 이분이 오신다 했는데 그 오실 그분이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아니, 우리 너무 의아하잖아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예수님 세례까지 베푼 사람인데 왜 이런 얘기를 하지? 좀 의문이 들죠. 물론 어떤 분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의심을 하니까 가서 확실하게 확인해보고 오라고 그들을 위해서 보낸 것이다, 이렇게도 해석하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은 안 들어요. 세례 요한이 조금은 영적으로 흔들릴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어찌됐든 그 해석은 어떻든 세례 요한이 제자를 예수님께 보냈을 때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여러분, 여기 오실 그분이 누구겠어요? 이 선지자를 통해서 오실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21절부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제자들이,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봤을 거 아니에요. 이 얘기를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는 가서, 제자들, 세례 요한의 제자 너희들은 가서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말을 해줘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여러분 아까 우리 이사야서의 말씀 그대로잖아요.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이 얘기는 없었어요. 이사야서에 다른 곳에 있어요.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이거 있었잖아요.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이것도 이사야 35장에는 없어요. 그런데 또 다른 곳에 있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라고 말을 해주어라 라고 세례 요한의 제자를 보내면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저는 이것이 해석의 근거인 거예요. 세례 요한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 실족할, 미끄러질 그런 위기에 있었을 때 주님이 너희 와서 본 거 세례 요한한테 알려줘라.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때 맹인이 눈이 열리고 귀머거리 귀가 들리고 걷지 못하던 사람들이 사슴처럼 뛰고 말 못하던 사람들이 노래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일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께서 오실 그분이라는 믿음이 생깁니까? 여러분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으세요? 크게 한번 아멘 해보세요. 믿음을 고백해보세요. 부끄러우세요? 아니죠? 예수님이 오실 그분이라는 믿음이 있으세요? 그래요. 바로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세례 요한조차 의혹이 생겼을 때 주님은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예언된 그 말씀이,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된 그 말씀이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회복될 날,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담과 하와 우리 조상 만드실 때는 완벽하게 만드셨어요. 그때는 질병도 없었어요. 죽음도 없었어요. 근데 죄가 들어옴으로 그 사악한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지면서 모든 문제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고 질병과 죽음과 고통과 모든 것들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가?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회복. 낙원에서 쫓겨난 것을 복낙원, 다시 복구시키시는 거예요. 낙원으로 복귀시키는 거예요.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바로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일을 하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전히 회복이 안 된 상태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유튜브 많이 보시죠? 예, 오늘 집에 가셔서 유튜브에서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구글이나 이런 데서 검색하시면 잘 안 나오고 유튜브에서 찾기 거기에 누려라고 한번 쳐보세요. 누려 딱 쳐보면 뭐가 딱 나오냐면 누려 몰아보기 해서 몇 년 전에, 몇 년쯤 전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몇 년 전에 개그 콘서트에 이 개그맨들이 나와가지고 했던 영상이 쭈루룩 나와요. 하나만 보세요. 하나만 일단 봐보세요. 굉장히 씁쓸한 블랙 코미디 같아요. 내용은 이런 식이에요.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아주 멋진 이 스테이크 집에 왔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며느라 너무 수고 많았다. 이제 우리는 부자 됐어. 그동안 고기 팔고 서빙하고 그러느라고 너무 수고 많았다. 이제 우리 누리자. 그래요. 그런데 웨이터가 와서 막 하니까 금방 돌변해요. 이 사람이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고기 얼마 드릴까요? 그러니까 옛날 그 고기 팔던 어렵게 살던 그 시절로 갑자기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건드리면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좀 씁쓸한 그런 내용인데 저는 굉장히 영적인 코미디다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보여준다. 우리는 예수님을 모심으로 이제 하나님과 저주 관계,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다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로 회복되고 눈 못 보던 자들이 말씀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귀 못 듣던 하나님 말씀 은혜를 못 받던 사람들이 귀가 열려져서 설교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게 되고 하나님께 달려가지 못하던 사람들이 막 뛰어가서 주님께 나가고 찬양을 부르지 못하던 우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조금만 어려움이 온다면 아니면 조금만 유혹이 오면 쭈르륵 옛날 시절로 돌아가 버리는 그 마귀에게 묶여 있던 그런 죄인으로 살았던 그 시기로 그냥 돌아가 버리는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그때에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우리는 이렇게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회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회복을 누리면서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선지자가 예언한 두 번째는 메마른 곳에 사막의 광야에 물이 솟아난다는 메시지예요. 6절 하반절에서 7절입니다. 이는은 앞에 아까 지금 금방 말한 이런 즐거움과 막 뛰고 막 이런 찬양하는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느냐면 광야에서 물이 솟고 사막에 시내가 흐르고 뜨거운 사막이 변해서 연못이 되고 메마른 땅이 변해서 샘의 근원 원천이 되고 승냥이가 놀던 곳에 풀 그리고 갈대 부들 생명체가 살아난다 이거죠. 이거는 무슨 의미지? 우리가 좀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쉽게 답은 안 나와요. 그런데 이 이사야 선지자가 바로 다음에 44장 3절 4절에서 말씀한 내용을 보면 이해가 돼요.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물이 나오죠.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마른 땅, 광야, 사막 이런 것에 물이 솟구쳐서 시내가 된단 말이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하반절에서 똑같은 이 전반절과 같은 의미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러니까 이 사막의 광야에 물이 솟구친다는 것은 다른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진다는 말씀이구나. 그 말씀이에요.
아까 우리 성령 찬양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실 때 메마른 곳에 샘이 생기고, 그리고 사막이, 강이 생기고, 연못이 생기고, 그곳에 생명체가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제 오셔서 과연 이런 얘기가 있는가? 요한복음 7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수전절에 설교를 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이 절기의 마지막 날에 큰 집회가 열리는데 그때 이제 설교를 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물을 마시라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성경에 이르는 것처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무슨 배에서 어떤 물이 나오지? 우리는 되게 이상하게 해석될 수 있어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자는 메마른 사막과 같은, 광야와 같은 마음에서 생수가 터져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목사님 해석이 잘 이해가 안 가요. 납득이 잘 안 돼요. 그럴 것 같아서 사도 요한이 39절에서 이렇게 해석을 해줘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죠. 됐죠? 됐잖아요. 제 해석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 성령으로 이렇게 풀어줬어요.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거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이제 성령이 부어질 것을 예언한 말씀이고, 그러면 그 메마른 사람들에게 이 강이 생긴다. 이거는 그럼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그 말씀이 이렇게 응답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39절 더 볼게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또 풀이까지 더해줘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영광을 받는다는 것은 십자가를 통한 영광이에요.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확실하잖아요. 아주 못을 박잖아요.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다, 그 선지자는 오실 그리스도다 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갈릴리에서, 어떻게 나사렛에서 선지자가 나오냐, 아니다, 이렇게 막 이 사람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지는 그런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메시지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성령이 오시는 그 때를 말씀하신 거고, 이제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그것이 이제 성령이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부어지면서, 제자들에게 부어지면서, 그리고 그 이후에 교회에 부어지면서 응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것도 똑같아요. 우리는 성령을 누려야 하거든요. 여러분 한번 여쭤볼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어떻게 확신하죠? 대답을 못 하시면 안 되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여러분 대답할 수 있어야 해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하는 자들은 성령으로 고백한다.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십니까? 그러면 그게 근거가 되잖아요. 내 안에 성령이, 나는 잘 의식이 안 가요. 내 감정은 모르겠어요. 감정은 모르겠는데 주님 말씀은 분명히 저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도 우리는 성령이 계시는지 계시지 않는지, 아니 계시는 걸 알면서도 심지어는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령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 성령을 아주 작은 그런 성령의 임재와 이 성령의 은혜를 누리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예배 후에 하셔야 될 일들이 좀 있어요. 하나는 유튜브 한번 꼭 보세요. 누려. 그거 보시면요, 정말 이렇게 약간 좀 움찔해요. 내가 그렇구나. 내가 옛 삶으로 그렇게 빨리 가버리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게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성령을 여러분이 누리려면 예배 후에 5분만 소리 내어서 기도해 보세요. 5분만. 그런데 다른 사람 의식하지 마시고 기도해 보세요. 5분만 소리 내어서 기도하면 내가 기도하려고 생각조차 못했던 말들이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는 증거가 되나요? 그게 증거예요. 성령은 로마서 8장을 보면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그때 성령이 친히 우리 기도를 도우신다고 되어 있어요. 저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을 때는 잘 못 느끼다가 기도하고 조금만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다 보면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내용들을 기도하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까 찬양에 또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빛을 비추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조명하심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빛이 조명이잖아요. 조명 쫙 하면 깜깜한 무대에 확 밝아지잖아요. 빛이 비쳐야 우리가 읽을 수 있잖아요. 성령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는 완전히 소경이었어요. 맹인이었다고요. 그런데 성령이 빛을 딱 비추니까 이 말씀이 그런 뜻이야? 그렇구나. 그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 내가 이걸 누려야지.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분들은 성령을 누리지 않는 분들이에요.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그냥 딴 삶을 사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10초라도 성경을 읽을 때 주님, 제 눈을 열어서 이 말씀이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들려지게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성경을 읽어가기 시작하면 그때 주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이 나에게 무슨 메시지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을 누리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들은 성령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누려야 해요. 이미 주셨어요.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이미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회복됐다고 해요.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 형상으로 그 회복을 누리고, 또 성령이 오심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알 수 있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할 수 있게 된 이 회복을 누리길 바라요. 이렇게 사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구원에 관한 말씀이에요.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거는 조금 더 어렵게 느껴져요. 근데 이제 여기까지 오시면 그 다음에는 쉬워요. 거기에 대로가 있다는 거예요. 넓은 길. 거기라는 것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께로 가는 과정이에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 근데 그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누가 가겠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회복되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갈 거라고요. 근데 그 길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험한 길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는 길과 이 길은 조금은 의미가 좀 달라요. 넓은 길로 갈 수가 있어요.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성화의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화의 길이에요.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근데 이 길은 어떤 사람들은 못 가냐면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해요.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한다. 여기 8절에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9절에도 하반절에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만, 그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10절에는 전반부에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그러니까 전부 무슨 뜻이에요? 구원, 구속, 속량 다 같은 뜻입니다. 그런데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구속함을 받고 속량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요,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받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그 구약 시대에 레위기에 나와 있는 이 제사의 제물이 되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으신 거예요. 그냥 우리는 받아들이면 돼. 그걸 믿음이라고 해요. 받아들이면 돼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 받아들이는 거를 누려야 해요. 근데 이거조차 못해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 구속. 이걸 누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찬송가를 한번 같이 부르면서, 그렇게 많이 부르는 찬송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이 가사를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오늘 메시지와 딱 맞아요. 찬송가 264장이거든요. 음미하면서 같이 좀 찬양을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심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입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신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무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때 이사야 선지자 그때 이후로 70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가 언제 올까? 그때가 언제 올까? 막 소망하고 살았어요. 우리 지난주 수요 기도회 때, 수요 예배 때 드린 말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너희 보는 눈, 너희 듣는 귀 복되더라.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보는 눈, 예수님 말씀을 듣는 귀가 복되도다. 선지자들과 여러 왕들이, 유다의 좋은 선한 왕들이 그날이 언제 올까? 그때가 언제 올까? 소망하고 기다리고 대망하고 소망했던 그 분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그렇게 얘기해 주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오셔서 이미 성령으로 기록된 모든 말씀을 다 알고 이 은혜를 받는 이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런데도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면 너무 어리석은 거 아닙니까? 너무 어리석은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 35장의 10절 다시 한번 봅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영원한 즐거움. 지금은 이러질 못하잖아요. 기쁨이 오는데 잠깐 와요. 예배도 드릴 때 말씀 들을 때 은혜가 돼요.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 벌써 날씨도 덥죠. 몸도 좀 안 좋죠. 뭐 가족에 무슨 일이 생기죠. 그러면 또 그 기쁨이 싹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이 영영한 희락, 영영한 이 즐거움은 아직 성취되지 않았어요.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직 슬픔과 탄식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날이 와요. 그 이사야 선지자와 그리고 여러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듣던 사람들이 소망하던 메시아를 우리는 이미 보았고 우리는 이미 경험했지만 아직 이 말씀들은 여전히 성취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소망하며 사는 거예요. 이 일들은 언제 이루어지는가? 요한계시록 21장 4절을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죽음이 없어요. 이제 애통하는 것이나 통곡할 일이 안 생겨요.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 없어요. 권사님들, 이런 날이 와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언제 주님이 여러분 데려가실지 모르잖아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 그러지 마세요. 너무 빨리 죽어야지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근데 70세 이상의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산대요. 젊은 여러분 부모님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산대요. 노령층의 자살률이 20대도 자살률이 높거든요. 10대, 20대 자살률이 4배예요. 4배라고요. 왜 그럴까요? 소망이 없어서. 더 살면 뭐해? 더 살면 뭐해? 내가 이제 이룰 일도 없어. 이거는 불신앙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근데 권사님, 장로님, 우리 나이 드신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나이 드신 분들은요, 소망을 가지면서 무엇을 하셔야 되는가?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이 근심되는 것 기도하셔요. 그리고 주님 저 데려가실 때 평안하게 데려가 주세요. 이거 기도하세요. 그 밖에 다른 안 좋은 기도는 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게 소망이에요. 그러니 나이가 60은 최소한 넘어야 소망이 생기죠. 젊은 사람들에게 무슨 환난이 그렇게 많아요? 환난이 인내를 만들어냈어요. 인내 다음에 연단 굳은 살이, 마음의 굳은 살이 좀 박혔어요. 웬만큼 어려움이 와도 에이, 다 지나간다. 여러분, 그러실 수 있는 분들이 지금 소망을 가지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환난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야, 참 믿음의 시련을 당할 때 즐거워하라. 와, 너무 어려운데 나이 들어가면서 가능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연로하신 권사님 여러분들은 이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며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축복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어린 아이들이 참 믿음의 이 기둥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언해 주신 말씀, 이미 이루어진 것들은요, 우리가 누려야 한다고요. 누려. 회복을 누리시고 성령을 누리시고 구원을 누리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오실 주님이 완전하게 이루실 그때를 소망하면서 또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성령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주께서 주시는 말씀, 무섭고 두렵고 심판의 메시지로만 알았던 주님의 예언의 말씀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나갈 길을 알려주시는 말씀인 것을 붙들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미 이루신 것들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붙들고 힘겹게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